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들은 제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네팔에 있는 그 수도 신학교 그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번 달에 그 네팔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들과 함께 어떤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중심교회 목회관, 즉 중심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분들도 현장에서 목회를 뭐 10년, 20년, 30년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죠? 서로 상황은 다르지만 그죠? 저와 같이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다. 두 번째, 그럼 왜 저는 이런 식으로 목회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저의 목회를 이제 그분들에게 알려드려서 혹시라도 그분들이 목회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같이 한 주간 시간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제가 우리 교회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첫째는 무명 헌금을 합니다. 헌금할 때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11조든 감사 헌금이든 그런 종목만 표시할 뿐이지 누가 내셨는지 이렇게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는 무등록, 교회 등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고 싶으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순간부터 함께 교인이 되어서 같이 신앙생활,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그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느냐?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게 할까?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이유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죠? 헌금을 드리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오직 누구 때문에? 누구만 의식하도록? 예수님, 하나님만 의식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헌금에 이름을 쓰지 말자. 또 하나는 우리는 이렇게 교회 등록 카드 제도를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었다. 그분들이 이게 들으면 생소하죠. 아니, 저렇게도 목회를 하나? 저게 될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눈빛이에요. 제가 그분들의 언어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죠? 눈빛으로 보면 이제 그런가 보다. 근데 왜 저렇게 할까 하는 이제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그죠? 이제 발단. 왜 이런 식으로 제가 목회를 하게 되었을까? 그 발단이 있었어요. 그 발단이 뭐였냐 하면 첫째, 이게 이제 집사님들이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하시다가 보면 종종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럴 때마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어머나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목사님이 아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당신들도 모르게 자꾸 누구를 의식하더라? 목사님을 의식하더라. 저는 그게 조금 이상했어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더라? 구약에서도 보면 역대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충성됐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항상 기준이 뭐였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죠. 목사님이 보시기에 어땠다? 그렇게 돼 있지 않단 말이죠. 근데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어떤 일이 부닥치면 자꾸 나도 모르게, 자신들도 모르게 아이고 목사님이 하시면 이렇게 돼버린다. 즉 실수나 잘못했을 때 목사님이 아시면 어떻게 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을 거꾸로 말하면 당신이 뭘 잘했거나 뭔가를 이렇게 성과를 이루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누굴 의식한다. 목사님을 의식한다. 목사님이 날 칭찬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더 앞세워 의식하는 신앙이 혹시 이게 잘못된 게 아닐까? 이런 이제 마음에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어요. 두 번째로는 제가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을 보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이런 거였구나. 사람이 앞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세워지는 게 신앙인데 말은 하나님이 앞세워진다고 하면서 어떻게 돼버려요? 사람이 앞세워지는, 제가 이걸 선악과 사건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내가 만약에 신앙 지도를 같이 나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만 의식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였냐면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경험하면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는 걸 직접 보았고, 광야에서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속에서 그들이 살았단 말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 메추라기,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요.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전쟁, 그 광야에서 전쟁에서 항상 승승장구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여일 동안을 내려오지 않자 이 백성들의 마음엔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누구만 기억에 남더라? 모세만 기억에 남더라. 그래서 모세, 우리를 인도하여 낸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이게 무서운 신앙이에요. 이게 이단에 빠지는 잘못된 신앙인 거죠. 내가 이단 종파에 소속이 돼 있지 않았을 뿐이지 정상적인 교회에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이런 이단적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평소에도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오죽하면요,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너고자마자 미리암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왜? 홍해를 건너는 극적인 장면을 자기들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지 앞에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시퍼런 홍해 물이 가득했지. 진퇴양난,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인데 갑자기 어떻게 돼? 홍해가 싹 갈라지면서 순간에 마른 땅이 돼버린 거예요. 질퍽질퍽한 늪지대였으면, 아무리 물이 빠져도 땅바닥이 늪지대였으면, 그죠? 마차고 사람이고 어떻게 건너갈 거예요? 근데 그냥 한순간에 마른 땅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거기를 건너갔는데 애국 군인들이 가만히 계세요? 쫓아오는데 자기들은 건너갔고 그들은 쫓아올 때 거기서부터 다시 물이 합치면서 수장되는 걸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모세가 안 보이자 그들의 밑바닥에 진짜 누구를 신뢰했는지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누구를? 하나님이 아닌 모세, 사람을. 제가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얻어진 게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목회자가 되면 나는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리라.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예수님만 기억되게 할까? 이걸 제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제가 그런 예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수련회.
전교인들 차를 빌려가지고 수련회 가면 이제 함께 타고 함께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매년 그 차를 빌릴 때 차가 바뀌겠죠. 운전기사가 매년 바뀌어요. 저를 처음 보는,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이죠. 근데 너무나 동일하게도 그 운전기사가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하고 뭐 하게 되면 당연히 뭐야, 이제 그 어떻게 갈 건지, 어디 갈 건지, 어디서 쉴 건지, 이걸 다 이제 뭐 하겠습니까? 목사님 보고 조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꼭 목사님을 찾으러 오면 꼭 장로님한테 가요. 나한테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어. 조금 이제 분별력이 약하신 분은 김한권 집사님에게 가는 걸 봤어요. 하여튼 저는 한 번도 저를 보면서 목사님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없어. 죄송한 얘기를 말하면 그만큼, 그죠? 우리 장로님이, 김한권 집사님이, 여러분들이 영성이 뛰어난 것이고, 그걸 거꾸로 말하면 저는 어떻게 하면 저를 내세우지 않을까? 사실은요, 제 자체가 그래요. 잘 내세우는 걸 잘 못해요. 제가 그런 거 참 숙기가 별로 없다는 얘기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성도들에게 기억되게 할까? 그게 관심이다. 그래서 이 강단도 한 번도 제가 꽃단장, 20년 동안 한 번도 꾸며본 적이 없다. 어떻게 하면 강단이 횡행하도록. 그리고 목사님인 저 자체도 인물이 시원찮은 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아내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인물이 시원찮은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얼굴을 볼 게 없어. 이게 눈을 감아버려. 그러니 목사님 말만 듣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을 수 있어. 목사님이 잘생기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얼굴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분이 말하고 있는 것을 소홀히 들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도 이게 장점이다. 어쨌거나 하나님만 기억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제 발단의 출발이 그런 거란 말이죠. 왜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을까? 오랜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는데 그 의식 속에는 누가 먼저 앞에 있더라? 목사님, 사람이 앞에 있더라. 제가 그래서 이제 기적 있잖아요. 기적을 절대 추구하지 마라. 반드시 뒤에 큰일 난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는 그 보여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아주 위험해져요. 그럼 당신은 자기도 모르게 뭔가 보여줘야만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눈으로 보든 귀로 듣든 환상을 보든 무슨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사건이 벌어지지 않고 음성이 들리지 않고 환상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땠죠? 너무 놀라웠죠. 그죠? 이 눈으로, 이 귀로, 꿈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기뻐했죠? 그게 바로 모세였잖아요. 그죠?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놓고 당신 옆에 세워놓고 누구에게? 모세를 책망하던 누구나 미리암과 형 아론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들, 그죠? 너희들과는 어떻게 교제한다? 꿈과, 그죠? 환상, 꿈 이런 걸로 교제하지 않느냐? 근데 내 종 모세와는 어떻게? 직접 말한다. 그럼 직접 말한다는 게 뭐예요? 말한다. 예, 마이크에 배터리가 다 돼서 잠깐 교체하느냐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얼마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보게 할까? 그게 제 신앙의, 제 목회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기억되지 않고 주님만 남도록, 주님이 최우선으로 기억되도록, 그죠?
그런 신앙을 만들어 드리자. 그런 신앙을 같이 추구하자. 우리 그런 사람만 함께 모이자. 이제 근데 제가 쭉 지내면서 경험한 건데, 여전히 사람을 보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발단이 생기고, 그래서 부딪힘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제가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건 언젠간 무너집니다. 누구만 봐야 돼? 하나님만 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직접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결국은 우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각자 직접 소통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구원의 3대 조건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구원의 3대 조건. 첫째는 뭐다? 개인적. 절대 단체로 안 하는 거예요. 개인적.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으로 만남이 있어야 돼. 아멘. 개인적 소통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직접적. 환상이나 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하면 큰 구약이에요. 반드시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야 돼? 꿈이나 환상을 하지 않고도 모세처럼 직접 하나님과 소통할 수, 마음과 마음, 즉 영과 영끼리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 맞습니까? 그게 직접적이죠. 또 하나 뭐였어요? 인격적이었죠. 강제가. 하나님은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강제로 취급하지 않으세요. 그죠?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게 뭐 하십니까? 손을 내밀을 뿐이야. 그 손을 내가 잡아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요소가 절대 중요해서 어떻게 하면, 그죠? 중심에만 관심이 있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까? 그게 이제 우리 중심교회 목회관, 신앙관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목사님들에게, 네팔의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선악과 사건을 이제 설명하면서,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즉,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이걸 제가 이제 물어보게 됐어요. 근데 확실히 그 신학생들하고는 다르게 목사님들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고 또 아시는 게 많기 때문에 아주 뭐 다 적극적이에요. 질문하시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학생들은 질문을 하면 쭈삣쭈삣 좀 더 잘 아시는 분 한두 명만 손을 드시는데, 목사님들은 거의 다 손을 드세요. 다 해서 말씀해 보시라.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원인, 이유가 뭘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각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걸 제가 이제 그걸 모아보니까 두 종류의 대답이 나오시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4절, 우선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우선 5절까지 보신 다음에 그러면 훨씬 더 설명이 쉬울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만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까?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인간이 불행하게 된, 그죠? 죽음이요, 심판이요, 지옥이요. 즉, 불행하게 된 원인적 사건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인류가 망하게 된 이 사건,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까요? 라고 말했을 때 대표적인 대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죠? 또 두 번째가 뭐였냐면 뱀이 꾀므로, 뱀이 유혹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을 가르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목사님이 알고 있는 대로 가르치겠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결정적 원인이 뭐냐? 가장 근본적 원인이 뭐냐? 그죠?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그렇게 전할 것이고, 그러면 성도들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뱀이 유혹해서 먹었다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아, 목사님, 우리 술 한잔 합시다. 모처럼 만났는데, 우리 여자하고 놉시다. 모처럼 만났는데, 그렇게 하면 목사님들은 어떡할 겁니까? 그들이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유혹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하와 말로 말하면 따라야죠. 같이 술 마시고 여자하고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술도 안 먹겠다고 그러고 여자들하고 안 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예요? 내가 유혹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다? 뱀이 유혹했기 때문에 그게 정답은 아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5절에 4절 이하에, 그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생각해보자. 그럼 왜 이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까? 그 원인은 뭘까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해볼게요. 뱀이 왜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볼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자기 욕구를 제어하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뱀이 유혹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그죠? 이게 사실은 하와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뱀이 유혹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죠.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그것조차도 얼마든지, 그죠? 거절하거나 멀리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다. 그걸 하와가 놓치고 있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뱀이 하와를 꼬드겨 너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라고 말하는 시점이 언제냐? 4절과 5절이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와는 뱀이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즉 뱀이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하와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다. 이거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뱀 이전에, 제 말 얘기죠. 뱀이 나타나기 이전에, 악한 영이 치고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이미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4절, 5절에서 뱀이 말합니다.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 3절까지 하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뱀이 묻죠. 하나님 말씀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죠?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아니라는 거야. 그죠? 그것까진 좋았는데 뭐라고 말하죠? 중앙에 있는, 즉 선악과와 생명과까지도 먹지 말라 그랬다. 그죠? 뿐만 아니라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아예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그럼 왜 그렇게 말했느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혹시 죽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선악과를 먹어라, 먹어도 안 죽는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미 하와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있는 말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 다르면 이미 뭐야?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사도행전 13장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합하다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래, 그게 내 마음이야. 이걸 제가 다른 말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 그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야. 그래, 그게 내 말이야.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 지금 그 말이 내 말이야.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선악과만 먹지 마. 다른 건 다 먹어. 왜? 반드시 죽으니까. 그럼 하와가 처음부터 뱀이 치고 들어올 때, 그죠? 야,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 그러더냐? 원래 뱀은 항상 뭘 가지고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죠.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져와? 슬쩍 비틀어서.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잘못 알면 그게 뭐가 돼버린다? 악한 영의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뱀이 야,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요. 선악과와 생명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혹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말씀이 어때요? 같아, 달라? 다르면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틈을 주지 말라 거예요. 오늘 수요일 예배 말씀이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미 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절대로 어떻게 돼요? 뱀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 속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틈이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죠. 이해되시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자, 이제 그러고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럼 아담은 왜 먹었을까? 하와가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돼? 다르면 어떻게 돼야 돼? 뿌리쳐야 되는데 어떻게 말해? 그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도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과 아담이 가지고 있는 말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미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야. 그럼 뱀이 등장할 시점은 언제일까요? 악한 영이 공격하는, 치고 들어오는 시점이 언제겠어요? 틈이 생겼을 때요. 그럼 잊어버릴까봐 결론부터 말합시다. 그죠? 악한 영이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 뭐밖에 없어요? 틈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는 방법이 뭐야? 내 생각, 내 말을 전부 버리고 누구 말?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의 말씀만이 뭐가 돼버렸어? 실제요? 진리가 생명이 됐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취할 게 뭐예요? 그분이요? 그분 말씀밖에 없잖아. 그럼 신앙이란 뭐냐? 내 말은 버리고 누구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아멘? 이게 신앙의 전부야.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조금만 끼어들면 누가 치고 들어온다? 악한 영이 치고 들어와서 큰 방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그죠? 어떤 핑계를 대느냐? 너무 놀라워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먹었느냐? 그죠?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저 여자, 그가 줌으로 먹었습니다. 얼마나 못된 거예요? 제 말 이해되나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틈이 생긴 사람들의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이 뭐냐? 변명을 대는 거야. 핑계를 대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 탓? 남 탓이 되는 거야.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죠? 뭐 환경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김지사 때문에, 박지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절대 명심하세요. 절대. 그것 100% 속는 것입니다. 설사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할지라도 내가 말씀과 딱 붙어 있으면, 즉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용서와 붙어 있으면 어떤 문제도 내게 걸림이 된다 안 된다? 절대 걸림이 안 된단 말이죠. 그걸 놓쳐버리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너무 놀라워요.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야?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야? 선이야. 악을, 그죠? 악으로 악을 대한 게 구약에서 나타나잖아요. 못 이겨. 악을 무엇으로 이겨? 선으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그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오른밤 왼밤. 그게 뭐야? 악을 무엇으로 갚아라? 그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였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시는 방법이 뭐였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거였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신앙이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한다고요? 누구 때문에. 그건 세상적 방법이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밖에 못 살아. 정말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와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 틈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해? 아이, 하나님이 짝 줘준 저 여자가 내게 주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아니 주더라도 안 먹어야지. 우리 꼬맹이하고 얘기해 보니까 꼬맹이는 또 먹고 싶은가 봐. 일단 먹어. 그러고 어떻게? 도로 뱉어. 그 이거 어떻게 칠까? 일단 먹었다가 뱉는 건 먹은 걸로 치나 안 먹은 걸로 치나. 그죠? 이건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해요. 그 이번에 하와에게 묻습니다. 네가 먹었느냐? 그죠? 그럼 하와가 예. 제가 먹고 남편도 제가 주어서 사실 우리 남편은 잘못이 없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저는요 그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남편이 못됐죠. 아내가 못됐고요. 또 예를 들면 뭐 이웃이 못됐죠. 근데 맞아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맞아요. 근데 내가 더 한 번 기도했더라면, 내가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했더라면, 내가 함께 살면서 5년, 10년, 20년 동안 정말 주의 마음, 주의 사랑으로 더 그렇게 살았더라면 저 사람이 또 제 이웃이 변화가 돼 예수님 만났을 텐데 내가 더 주 앞에 엎드리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굴복하고 나가는 게 아름답고 그게 서로를 살리는 일이지. 보세요. 누구 때문에 우리는 누구 때문에 그러면 어떤 행동을 취해요? 단칼에 탁탁탁. 그래서 맨 마지막에 누구만 남아? 혼자. 사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하와는 뭐라고 말해? 뱀 때문에. 뱀이 나를 꿰물어. 미친 거지. 아니 유혹한다고 당연한 게 당연한 거야. 그 사기 당하고 나서 사기친 놈만 나쁘다 그래. 사실은 우리가 정직히 말해서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으면 누가 사기를 쳐도 안 당하잖아요. 그죠? 야 하와야, 아니 동산 있는 과일을 뭐 좀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때 하와가 말씀에 딱 서 있었으면 저리 꺼져!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 이건 먹으면 죽으니까. 그 단어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뱀이 알았어 하고 물러갈 판이에요. 근데 이 틈이 딱 보이니까 뱀이 안 놓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40일 금식하시고선 광야에서, 그죠? 마귀가 치고 들어오죠. 왜? 그럴 소지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배고프지? 저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하죠. 그죠? 뛰어내려봐. 그 천사들이 너를 받들 거야. 그죠? 그리고 세상 권력을 한눈에 다 보이는 최고 높은 산에 데려가서 다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절해. 다 너에게 줄게. 그때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쳐? 기록되었을 때. 무슨 뜻입니까? 말씀과 하나님과 나는 뭐다? 완전 밀착. 이게 사는 길이고 이게 승리하는 길이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니 환난 당하는 건, 고난 당하는 건 우리인데 이기신 분은 예수님인데, 근데 왜 우리 보고 걱정하지 말래? 예수님과 내가 뭐가 돼 있으니까 밀착, 한 몸, 하나란 말이야. 우리가 매 순간 뭐 하고 있어야 돼? 예수님과 하나. 그래서 부활을 반복하는 거야. 예수님을 반복하는 거야. 맨날 예배드리고 말씀에 접하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있고 어떤 일들마다 하나님이 그죠? 그럼 마귀가 치고 들어올 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을 아까 찾아봤습니다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예, 자막에 떠올랐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악한 영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그죠? 우는 사자가 왜 운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삼킬 자를 찾는데, 그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어디를 찾겠어? 틈이 있나 없나? 아멘. 이 원리는요, 거꾸로 말해도 똑같아. 우리가 전도할 때, 그죠?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 세상과 틈이 있는 사람이잖아. 세상을 열심히 살았는데, 돈이 많은데도 왜 이렇게 허전하지? 왜 사람이 갈등이 자꾸 생기지? 어떻게 살아야지? 세상과 딱딱 맞아. 세상을 재밌게 딱딱 하는 사람한테 전도해봐. 안 먹혀. 세상에 갈등을 느끼고 있는 사람, 틈이 있는 사람에게 먹히는 거잖아. 그게 참 놀라운 거거든요. 맞습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그러면, 그죠? 틈은 무슨 틈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실제니까 내 말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맞습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말씀에 나를 집어쳐 넣어라. 나를 부러뜨려서라도 말씀 속에 집어넣어라. 그게 밀착한 몸, 맞습니까? 완전히 악한 영을 무찌르고, 오히려 반대로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겠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